부천에 있는 한 은식점, 그리고 성남에 있는 한 학원, 그리고 의왕시에 있는 한 제조기업, 그리고 김포에 있는 한 디자인 업체. 자, 이들은요, 분야는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곳의 이름이 다 동일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22장의 1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지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였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아보고자 가드 땅으로 갔었던 것인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하여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곳을 그가 이제 떠나가서 도망가게 되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을 그가 가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가 아둘람에 있었을 때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베들레헴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할 때 다윗이 사정이 생겨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다라고 했었던 곳,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 것인데 그들이 누군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온 것이라고 했었습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것은 다윗의 영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다윗을 일전에 도와줬었던 한 사람에 대하여서 사울이 말할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비의 온 집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을 도와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집안 식구들 모두가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다윗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비의 온 집을 말하기 전에 그의 누구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를 말하죠? 그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형제들, 즉 다윗의 형들이 그에게 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었죠. 다윗이 몇째였었습니까? 8째 막내였었죠. 즉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7명의 형들 가운데 장자는 엘리압, 그의 큰형은 엘리압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형제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엘리압 역시도 포함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줬었던 적이 있었었죠. 자, 그때 그 현장에 갔었을 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에게 화를 냈었죠. 그리고 그에게 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바로 이것이 그의 큰형이 다윗에 대하여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너는 교만한 사람이고 너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형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큰형이 자신에게 온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좋아서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의 큰형을 포함한 온 집안 식구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왔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형들까지도 나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운 그인데 그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욱 심층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집안 식구들만 그에게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먼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음을 밝혀줍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할 때 오늘 말씀은 세 무리로 분류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 당한 모든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환난 당한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 당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마초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적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곤란에 처하게 될 상황을 말할 때 곤란을 당함으로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마초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 곤란이라는 것은 단순한 환난은 아니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로 온 무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진 모든 자라고 말하죠. 빚진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은 설명하기를 빚을 갚지 못하여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여 체주에게서 도망친 자들 역시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재산을 몰수당하여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도망친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리를 말할 때 말씀은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무엇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원통한, 이 원통하다라는 이 단어, 마르라는 단어로서 사무엘상의 말씀에 두 차례 더 쓰였었습니다. 앞서서 쓰이기를 사망의 괴로움을 말할 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마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었습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녀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음을 말하는 이 단어 역시도 똑같은 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음이 괴로운 자라고 말하는 이 원통한 자들도 너무나도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세 무리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들을 말하기를 고대 근동 문헌에서 하비루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비루라는 단어는 뭘 칭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냐? 바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바로 이 하비루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었던 그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져서 도망자가 되고 마음의 원통함으로 괴로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들이 다 누구에게 왔다라고요?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을 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다윗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형성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그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이 나중 다윗의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국 공신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왜 마음의 어려움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왜 다 다윗에게 모여온 것인가? 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왜 다윗에게 모여왔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신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 있었을 때 썼었던 시편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시편 57편,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에 있었을 때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들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환난 속에 놓여 있어서 그가 당했었던 그 곤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그가 찾아갔었던 사람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었죠. 그가 아히멜렉을 왜 찾아갔었습니까? 다윗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뭘 요구했었죠? 먹을 것과 무기를 요구해서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해 주죠. 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빚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 빚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의 가문에 얼마나 큰 시련이 찾아온지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빚을 졌었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너무나도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 썼었던 또 다른 시편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시편 142편 역시도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중에 그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원통함에 대하여서 털어놓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원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환난당한 사람, 빚을 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다 다윗에게로 모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환난당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빚진 자였고 다윗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인생이 다 막 형통하고 막 부유하고 마음이 늘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더 곤란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마음이 원한과 어려움에 원통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좀 좋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좀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가 있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고요, 마음이 막 늘 형통하고 늘 잘 되는 사람은요, 성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 누가 도와주냐? 정말 물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도와주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진짜 어려운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도와주십니다.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공경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 도와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누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가 봤더니 마음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한 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원통했었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자신도 어렵지만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환난 당한 사람으로, 큰 빚을 진 사람으로, 그리고 원통함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환경을 조성했더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위로를 받고
그에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드십니까? 왜 나는 매일날 이런 환난이 있고, 나는 왜 경제적으로 늘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원통함이 넘쳐나서 마음이 괴로운가? 왜 내 마음은 쓰디쓴가? 여러분들 고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안 읽으려고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들이 아직 거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예고하고 있었고, 여러분 실제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 역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기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강고를 많이 겪으신,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말하기를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고통과 괴로움과 육신의 괴로움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세움을 받으시고 고통은 모르시고 즐거움만 아시고 육신의 강건함만 아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강고와 고통을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가 신앙의 연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실 분에 대하여서 그가 표상을 보여줬었던 것이죠. 그에게 몰려온 그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왔었던 사람들과 같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헐벗고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알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 정말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족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다라고 힘들다라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살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산재한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인가?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고백과 다윗의 그 환경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물음에 빠지기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분이심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빚더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원통함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쓰디쓴 하나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주여, 그러한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 다윗에게 불러 모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아둘람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움받고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미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무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건강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나니 주여,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주님 하나님을, 그분만 자랑하며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세상에 환난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움받게
받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 빚진 자들 모였을 때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원통한 가운데 좌절한 심령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는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건강과 자랑과 명예와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누구이신지를,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인생의 환난으로 인하여,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풀리지 않는 마음의 원통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셨사오나니 그 뜻이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마음을 얻으며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둘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환난당한 삶, 빚진 삶, 원통한 마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서 세워진 아둘람의 공동체를 꿈꾸기를 결단하며 머릿속에 이전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